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와 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나훔서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2주 동안 오바댜에 대해서 오바댜의 묵시를 보았습니다. 오바댜와 나훔 이 두 선지서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두 선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입니다.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져 내릴 때, 짓밟힐 때 그저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며 방관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방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함께 힘을 보탰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을 치시겠다 예언하셨고, 그리고 끝내는 그 에돔 족속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 족속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바로 나훔입니다. 나훔서를 보게 되면 나훔의 엘고스 사람 나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나훔은 어디를 향한 예언입니까? 아수르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은 이방 나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셨지만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당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잠시 유보시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심판이 유보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나홈 시대에 다다라서 나홈이 예언을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멸망의 예언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 멸망의 예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잠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홈이 이 예언서를 쓸 당시 니느웨를 보게 되면 그 지역 근방을 다 통치했던, 어떻게 보면 대제국의 모습이 되어져 있던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고 압제할 때, 무너뜨릴 때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가를 볼 때 정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정말 너무 잔인하게 그들을 압박하고 학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히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잔인하고 너무 혹독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 그 당시 그 근동지방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 나홈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경고를 기록한 것을 묵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으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완전한 변화가 없는 일시적인 변화는, 다시 말해서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 때를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 멸망의 심판의 모습에서는 제외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징계나 심판은 유보가 가능하겠지만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끝내 그 징계, 그 심판은 끝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자비로우심의 그 모습과 또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의 모습을, 속성을 동시에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 중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요나서 4장에서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 계획이 취소된 것에 항의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성품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오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강조하는 오늘 말씀은 아수르에 내려질 심판과 멸망의 경고,
이것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받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왜 선택을 받지 못한 아수르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가? 바로 당시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미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심판을 거두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돌이켜서 더 사악하고 파렴치한 그런 악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오래 참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심판을 모면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잠시였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모습,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개로 인해서 당장 임박한 심판을 모면하긴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진실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우리가 징계도 받고 하나님께 시험도 받고 어떤 각종 어려움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도 있지만 그 모습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하면서 또다시 어느 순간 예전의 모습으로 게을러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을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되지 않고 불완전한 변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경고가 임할 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횟수를 거듭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둔감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지 않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너무 많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그런 모습 가지면 나의 심판이, 나의 징계가 너희에게 끝까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불완전한 변화를 다 내려놓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모습 철저하게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모습에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며 자신에게 피하는 자를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징계나 심판은 유보가 되지만 유보가 되어도 끝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하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성경에 의지하다라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피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전제로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환난날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보호막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자신의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들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는 말씀이 그들의 진정성까지도 아신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 이 말은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정말 피가 튀기고 창칼이 오가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의 실상을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속속들이 철저하게 체험한 것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실 때 이와 같이 속속들이 철저하고 완전히 온전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절박한 필요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러한 자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모습 또한 다 알고 있다.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진심을,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입으로만 그저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도 그들의 마음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세우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죄와 불의, 거짓말을 자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그들의 모습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안다는 이 말씀은 이들 중에 자신을 마음으로 삶을 다해서 의뢰하는 자들, 그들의 진심을, 진정성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수레발 어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되 마음과 뜻 그리고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진실하게 자신을 의지할 때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안전히 보호하시는 그러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어떤 대적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철저하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철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 나홈서, 이 선지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내가 보호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 말씀을 믿고 나를 의지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을 다해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